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중간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로 믿게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럼 빨리 가보자 그러면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이틀 후에 그것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도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시다가 가셨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될 일인지 아닌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나사로 가족들에게는 당장에는 큰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은데 늦게 오셔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슬프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시금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살려주는 거하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몸이 썩어가는데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쁨이 크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쁨이 특히 크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고치는 거하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걸 더 드러나겠어요?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은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도 않으시나 봐 막 이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시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앞에 닥친 일만 보고 슬퍼하거나 또 눈앞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기뻐해가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송축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뭘 얻었고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 키운 거야. 내가 성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칭찬 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냥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어도 나사로는 저 오리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 계신 데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병에서 고침받아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하인 내 하인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러지 않으시고 네 하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의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종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어? 어저께 저녁에 어느 때 살아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종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 시간 말씀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서 두고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네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을 때 가보니까 귀신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나사로 죽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나사로가 치료되었느니라 그러면 그냥 치료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며칠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막 1년, 2년 뒤에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막 아동바동하고 발버둥 치고 막 조급해서 빨리 막 이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막 계획하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내가 내 자녀 이런 아이를 키워봐야지. 근데 되던가요? 전혀 안 돼요. 목사의 자식들도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평생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계획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또 두 번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에이 하나님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사람 기도만 들으시나 봐.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의 시기.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 또 응답의 방법.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냐.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응답의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내일 당장 필요해요. 내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면 하나님 내년에 주실 것이고 방법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살리는 방법을 예수님은 쓰신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남매들은 그랬겠죠. 이왕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 있다가 오셔갖고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다 썩어서 막 나흘이나 지나고 썩어서 가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하고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감히 인간의 생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늘하고 땅하고 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닿잖아요. 닿기는커녕 뭐 그 길이 높이도 잴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고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고 무한대하시고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5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려고 해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다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재촉을 하니까 그래 이제는 가자.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가자고 할 때 왜 안 가시고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시면은 살려주실 수 있는데. 또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우리가 베다니아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갔다가 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제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시가 뭐예요? 정오죠. 정오는 태양이 가장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지구에서 가장 밝은 시간. 그 시간이 정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밝은 빛,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 아직 12시가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빛된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이시오. 죄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의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나는 사람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문화촌에서 살았는데 큰 길이어봤자 2차 도로죠. 큰 길에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이 좀 있었어요. 한 20, 30m? 한 3, 40m 됐을까? 근데 그때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는 밤이 되면 깜깜해요. 큰 길에는 가로등이 두 군데 하나씩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그 골목을 지나갈 때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겨자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돌 뿌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포장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빛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인생길이 대낮에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대낮,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요. 걸리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언제 넘어질지 자신도 몰라요. 낮에 다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이르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낮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 밤에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언제 사망이 나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주제죠. 자, 주제가 이제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이 도마는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 살리셨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살려내셨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수 믿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목적하신 바대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안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 죄보다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낮에 대낮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망과 낙심과 삶의 밑바닥에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절망적인 어떤 그늘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뒤덮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종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두움의 그늘이 덮쳐오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가고 있으므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